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외침의 소리가 예루살렘 입성길에 크게 들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의 소리와 더불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한 소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는 성전 청결이고 다른 하나는 무화과나무 저주입니다. 그의 사역의 지금까지의 기품을 생각할 때에 참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성전 청결과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선과 거짓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성전은 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썩고 타락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 위선의 모습과 더불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 초기에도 비슷한 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년여가 지나서 성전을 다시금 청결하게 하십니다. 지금 헤롯의 성전은 더러울 대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합법적인 이 종교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얻는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양 대신에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도 멀리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자들에게서 이 한몫 잡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그렇게 이용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돈 바꾸는 서비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이 일이 지금은 커다란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세겔로 바꾸어 주면서 일정한 비율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한몫 취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환전을 하는 데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허락이 필요했고 그들의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이 부정한 결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이 성전의 뜰의 본래 목적은 바로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얻고 또 이스라엘로부터 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시장으로, 종교적 사업장으로 변질된 이 성전의 뜰이 바로 많은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성전의 이방인들을 위한 뜰은 지금 이방인들을 얻는 전도의 일이 아닌 이 탐욕스러운 사업의 장으로 변하여 버린 것이죠.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집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의 불충실한 지도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양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문 집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죄와 똑같은 죄가 주전 이 600년경에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과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3번 말을 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즉 밖에서는 성전 밖에서는 엉망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집에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느냐, 가증하다 그러면서 바로 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곳에 와서는 거룩한 척 가증하게 살지 말라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성전을 향하여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아웃캐스트라고 하죠. 사회로부터 거절을 받은 자들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사회에서 바닥의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2 팔을 벌려서 맞이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정의를 몸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5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기도, 정의를 행하도록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5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도였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거절된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압제받는 대신 그들이 도움을 받고 환대를 받으며 필요한 사랑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는 이렇듯 참된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품는 참된 기도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에 참된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7절로 22절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중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맹인과 저는 자를 구원한 그 입에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그 책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주의 월요일 이른 아침에 마지막 사역의 그 첫 주에 그 첫날 그 사역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어떠한 한 나무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곧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는데 말로는 이런저런 멋진 말들을 약속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득해 보이는데 정작 그 속에는 실체가 없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인격의 성숙이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그런 자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무엇이죠? 삶의 소산입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보통 잎이 무성하면 이어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이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의 소리로 그렇게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차지한 그 공간이 있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장소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의 책망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할 것임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곧 성전 정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그리고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21절로 22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을 진짜로 삶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백성들에게 결여되었음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참 믿음과 기도가 우리 삶에 없다면 그것은 마치 이 더러워진 성전 이후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절망스러운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 안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참 믿음과 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와 심판 대신에 축복과 찬양이 우리 삶과 입술에서 풍성하게 나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서 주님을 모르던 이방인의 도리어 시험을 준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린 제사장들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대신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며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잎은 무성하나 정작 열매는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